6월 7일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양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3개월 가까이 4개월 가까이 만나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4개월 동안에 걸쳤던 우리가 힘들고 고통받는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잃을 수 있지만 또 그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무너진 자리 가운데서도 그에게로부터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적들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영원한 시간을 이끌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속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을 이끌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보게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보게 해주셔서 주님이 먼저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하시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멋있던 길, 성령의 길과 사랑의 길과 성님의 길 따라가는 길 우리 모두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성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경험하는 길 모두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주님 성령님의 교통하시길 또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너무 다가와 주셔서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대적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며 더욱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보하여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잘 일어나셔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할까요? 주님 찬양. 주님의 찬양 오늘 만물을 구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모든 축복 주신 주,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왠지 주의 이름을
여호와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또 이 찬양 고백하실 때 어떤 전심을 다하여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선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있을 때 주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인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서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직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거의 4개월의 시간을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코로나가 누구의 어느 나라의 탓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이 아닌 우리를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셨음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멈춰버린 삶 속에서 그동안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아파했는지를 돌아보며 삶에 무너진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힘들었던 일들 속에 나의 삶과 내면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또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드렸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이기보다 율법주의에 매여 지켜야만 하는 자리여서 모이지는 않았는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모임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로만 가득 채우며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다시금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영상 예배에 어느덧 익숙해져 가고 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삶을 통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돌아보고 함께 주 안에서 자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등부 친구들이 등교하여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떠한 질병의 위험에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학업의 지혜를 주시며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게 하옵소서. 고등부 아이들을 위해 늘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의 사업과 직장,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인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문충현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잘 전해주실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잘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와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2월 23일부터 보기 시작해서 건 16주 만에 저희가 보는 것 같습니다. 16주 아마 맞을 거예요. 네, 16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고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나아보지 않은 사람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좋아서 시작을 못하겠네. 주여.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를 할 내용을 우리 기도하시는 고수경 집사님 다 하셔가지고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코로나라는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학교에서 힘들었을 거고 집에서도 좋았겠죠. 어떤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집에 학교 가기 싫다 하는 친구도 있던데 제가 아는 딸은 이런 딸이 있네. 학교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1학년 애들은 학교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근데 고등부는 별로 집이 좋은가 봐요. 어쨌든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 어떤 친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잘 드린 친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처음에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요. 어느 순간 소파에 누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아마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코로나라는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친구들은 예배뿐만 아니라 큐티 또는 말씀의 앞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한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큐티식 어디지? 라고 하면서 전혀 큐티와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은 친구들은 개인의 믿음이 많이 약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예배를 잘 드리고 큐티도 열심히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네. 그동안 혼자서 예배를 드려보니 어려움 없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던 신앙생활을 잘 못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왔지만 오기까지가 참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오랜만이라서 낯설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인 친구들, 혼자서 예배도 잘 드리고 큐티도 잘하고 묵상도 잘했던 친구들은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굳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나는 고3인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집에서 빨리 공부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기록되지 않지만 아마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듯이 이들도 예배에 대한 혼란을 겪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제사를 그대로 드려야 된다라고 다시 유대인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많았습니다. 유대계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지 못하게 하려고 상업이든 생활이든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대계 공동체가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자기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되면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라치도 마찬가지였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제사를 드려야 돼, 다시 돌아와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속해 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고립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핍박들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어렵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모임을 참석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삶을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쪽 눈치도 보고 저쪽 눈치도 봐야 돼서 예배의 자리에 가기, 공동체의 모임에 가기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예배의 모임을 가지 않는 것이 거의 습관처럼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오늘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틀어주세요. 오늘 본문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게 믿음을 떠나가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데,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떠나려 하느냐라는 이야기와 동시에 그렇게 떠나려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너의 모습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두 가지를 메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11장, 12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떠나지 말고 이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모여야 되는가? 세상의 모임과는 다르게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모임, 특별히 예배는 다른 모임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이 모임은 단지 사람들만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모임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사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는 분이라면 하나님 만나는 자리 알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 별 감흥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만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고귀하신 분이시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아주 비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정도 착하게 살았고 나 정도 뭐 반듯하게 살았고 나쁜 짓도 별로 안 했고 했으니 하나님 나 정도는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자격조차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을 원수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그 범죄가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도 그냥 원수가 아니고 철천지 원수입니다. 지금 눈앞에 딱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일단은 주먹을 든다. 살인이 가능하다면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씩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깨끗한 혈관에 극독을 0.0001mm만 집어넣어도 그 몸은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극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누가 허용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그 독을 혈관에 하라고 하면 삽입할 사람이 없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이 우리의 가진 극독을 다 받고 대신 다 받고 죽게 하셨습니다. 왜냐?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두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자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공동체의 이 자리는 결코 그냥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만들어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귀한 자리를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회방한다면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 10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가벼이 하거나 무시하거나 회방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심판보다 더욱 맹렬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말하는 거지만 우리는 기억력이 딸려요. 설교를 들으면 아는데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 나만 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모임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모임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는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나 하나는 이 자리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요. 내 친구는 내가 잊어버린 이 자리의 소중함을 깨우쳐 줄 수 있습니다. 내 친구는 이 자리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요. 나는 내 친구가 잊어버린 그 예배의 소중함을 깨우쳐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권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올 수 있도록 강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본문에 권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하다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건데 자기 곁으로 부르는 겁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권고하는 겁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초청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친구야, 예배 자리에 나아가자. 말씀을 듣자.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서로를 권면하는 겁니다. 여전히 마음이 굳어있는 그 친구에게 제발 좀 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봐라. 꼭 가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간청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초청하는 것이 바로 이 권하다라는 말의 의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하다라는 말이요, 이 동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단 한 번 권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권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권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그 여지를 사전에 서로가 막아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는 못하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감격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뿐만 아니라 반별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준비하신, 그리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친구들에게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혼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기억하며 하나님 그 희생을 무시하거나 가벼이 여기거나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모으셨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사랑하는, 격려하는, 권하는 우리 고등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성스레 준비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곳에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하신 은혜가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를 귀중히 여기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